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연설을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가 기억하고 있는 한 시대의 역사를 획을 그었던 인권운동가이고 또 목사로서 아주 유명한 한 시대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흑인에게는 그야말로 영웅이지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미국 사람들의 사상을 바꿔놓고 시대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흑인이셨죠. 본인도 흑인이었지만 흑인의 자유, 이런 유색인종의 차별이 심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흑인의 인권을 위해 싸웠던 한 시대의 위대한 목회자, 또 위대한 영웅이지요. 그 사람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헌신, 그 수고, 그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흑인들이 그런 자유를 누리고 또 미국 역사에 역사 이래 없는 위대한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계획한 그 꿈들을 향해 달려갔던 그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꿈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겐 꿈이 있느냐? 글쎄요, 올해도 열심히 살아야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작년처럼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월급도 올랐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주일이면 꼬박꼬박 잘 지켜야 될 것이고 그냥 크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랍니다. 그냥 열심히 해볼랍니다. 그건 꿈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다 같습니다. 그건 꿈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다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이나 사무엘 같은 어린 소년들도 꿈이 있었습니다. 혹은 모세나 기억하십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80이 넘고 120세가 되어도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냐?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 계획, 꿈을 가진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단 하루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오늘 하루에게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달려갈 것인가 꿈을 꿨습니다. 그들에게 꿈은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고 희망이었고 목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꿈을 성취하고자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꿈을 향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은 고달프고 힘듦의 삶이 아니라 비록 그런 가시와 넘어야 수많은 장벽과 수많은 산과 계곡과 골짜기와 위험과 수많은 그런 원치 않는 그런 힘든 삶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는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꾼 모든 꿈은 자신의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꿈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꿈들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꿈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이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거,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해서 확증된 바입니다. 선을 행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번영을 이루고 풍족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오늘 2019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하루하루 벌써 오늘 며칠째예요? 6일째가 됐습니다. 6일 동안 여러분 무슨 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그냥 껍보근이 그냥 6일이 휙 와버렸다면. 오늘 저에게도 이 목사에게도 꿈이 있답니다. 저만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꿈입니다. 저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고 싶은 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꾸는 꿈, 그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18년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그리 믿습니다. 물론 깨닫는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아는 것도 있고 또 모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또 우리를 향해서 올 1년 똥 하면서 새로운 꿈들을 하나님 또 가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뭔가 수많은 일들을 지금도 계획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죠? 저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서, 뭔가 선하고 아름다운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허락하기 위해서 지금도 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과 그리고 이 생명나무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오늘 믿음의 삶이고 또 이 공동체를 허락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해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과 우리 함께한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이제 어떤 꿈을 꿀까, 어떻게 한 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나,
나름의 기도와 또 나름의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또 시작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 해왔듯이 우리 교회는 크게 4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계속 매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뭔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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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다닌 지가 언젠데 주보를 띠적띠적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더라 그러고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예. 그닥 관심이 없나 보진 않겠죠? 이 4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매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또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또 목사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 4가지 지향점들을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과 목표의 초석을 삼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7년도 그리 해왔듯이 올해도 하나님은 이러한 지향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우리가 실천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 첫 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2019년은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몇 가지 비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지향점은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배자에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기쁨, 예배자와 함께 드림의 예배가 되도록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를 보러 간단 말을 참 많이 해서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그건 구경꾼입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배를 보러 간다 하시면 안 돼요. 뭐 하지 말라고요? 보러 간다 하면 안 돼요. 보러 가면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간대는 영화 보러 간대. 그때 보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뭐 하러 간다고요? 드리러.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드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해는 좀 더 우리가 참여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노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올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찬양의 조화를 이루는 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찬양의 은혜가 되도록, 조금 더 말씀과 찬양의 은혜가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이 잘 어우러지도록 우리는 특별히 우리 예배 워십팀을 작년에 제가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히 헛짓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제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늘 목사는 고민합니다. 그 고민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제사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룰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도 없이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도해온 일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안하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내년이 아니죠, 이제 올해죠. 이제 올해부터 워십팀과 함께 찬양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로 함께 드리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예배에 뭘 잘하자? 5분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금시 잊어버리시네. 오늘 저와 여러분 약속하셨다니까요. 뭘 잘하자? 설교 그만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만해야지 뭐. 이렇게 소통이 안 돼. 제사님 뭐 잘하자고요? 아, 뭐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것과 내가 아멘을 해야지, 아니 아멘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넣는 거고 달라져요. 속으로 아멘 하는 것과 그냥 크게 내가 보면서 고백하는 것과는 달라요. 분명 예배 자세가 다르고 예배 임한 나의 마음도 달라요. 그러니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의 참여자, 예배의 동참자가 돼서 구경꾼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다짐했으면 좋겠다. 저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런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제가 내일부터 새벽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모른다고? 뭔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그런 것처럼 갑자기 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한 주간만 합니다. 뭐 더 하자 소리 해도 안 할 거고요. 딱 한 주간만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결단하고 새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내일 아침에 몇 분이나 나올지 첫날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출석부를 판이하죠. 내가 순장님들, 우리들은 지체들을 다 챙기셔서 오십시오. 제가 우리 정현 씨는 에게 부탁을 했어요. 새벽마다 반주를 좀 해주라. 반주자 몇 명에게 이렇게 하려 하니까 이만저만 요만저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정현 씨가. 그래서 새벽에도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새벽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까지가 주장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저기 몽고하고는 그냥 뭐가 붙었네. 그리고 오셨지요. 꼼꼼히 읽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꼼꼼히 읽어보신 분. 아니 높이 들어 뭐 창피한. 꼼꼼히 읽어봤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요? 조권사님요? 오이사님요? 두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계셔요? 두 분 나오세요. 두 분 나오시라고요. 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답을 잘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뭘 선물이 나갈지 뭐, 우리 사님. 하나님은 부지 중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에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도 봤는데 나 말할 건데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이제 아는 자니까 끝났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남을 통해서 계획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내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 꿈을 이루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찾아가려니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적인 꿈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함께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목사와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을 위해서 이제 내일 아침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짐하려고 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지체들을 다 챙기셔서 아침에 새벽을 가르고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처소 모임 이런 모임들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재직들에게 누누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함께하자. 참 씨알도 안 맥힌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믿음의 양심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임이 없다면 뭐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감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정말 다짐을 하고
내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즐거움, 야, 예배하니까 즐겁다.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때로는 찔림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위로로 다가오고, 때로는 권면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내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각각의 그 은혜가 내 삶을 살아내게 하고, 내 삶을 바꿔놓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가 살아 숨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올해 더 예배자로 세워져서 예배의 즐거움, 모임의 즐거움, 아버지 집에 거하는 행복이 풍족해지는, 풍성해지는 그런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 말씀 공동체라 함은 우리가 함께 꿈을 꾸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지요. 말씀을 단순히 주일날 먹고 짧은 한 3, 40분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훈련되지 않는, 군대만 가면 모든 남자가 다 총을 잘 쏘고 다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군인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를 갔으면 그래서 군인이 아니라 수많은 많은 훈련들을 밤낮으로 받잖아요. 학생이 학교만 다닌다고 해서 그 학생이 학생이 아니잖아요. 신앙인이 교회만 간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삶에 적용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공동체 안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말씀을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단계별 신앙의 훈련들, 제자 훈련들을 당연히 올해도 그 말씀들을 계속해 갈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2월 1일부터 성경 통독을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110일을 했습니다. 올해는 10일을 땡길 거예요. 그래서 100일. 제가 그 100일 분량을 다 해보니까요, 100일 분량이 나와요. 그래서 100일 분량을 올해는 해보려고 합니다. 110일도 엄청 힘들겠는데 10일을 땡겨버린다고? 올해는 못하겠네 그러면. 그렇게 벌써 생각하신 분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너무 잘 꿰뚫죠?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는 며칠을 도전한다고요? 오, 오늘 하실 분 많네 보니까요. 100일. 성경 일독에 100일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그 메시지이니 내가 그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본다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의미 있는 것입니까? 그냥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매번 도전했다가 한 열흘 만에,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포기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왜? 하루 밀리면 그냥 50장, 100장씩 막 가거든요. 그럼 뭐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그냥 아이고 못하겠다. 그냥 손오버 한 이틀, 3일다가 중간 포기. 어떤 분은 그냥 주당창 날 잡아가지고 그냥 하루에 그냥 막 100장씩 막 읽어야 되는 사람인데 얹혀요, 얹혀. 체하는 거예요, 체. 그러니 올해 2월 1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성경 통독 여러분 많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년 1년 2월 1일부터 이 또한도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낮 시간과 밤 시간을 통해서 주일이 아니라 낮 시간과 밤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루는 예수님의 예언에서부터 예수님의 승천, 재림, 부활, 승천 모든 과정을 예수님의 일대기만 다루는 그 성경 일대기를 저희들이 내년 올해 이제 그 세미나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신청하신 분들에서 진행할 건데요. 이 전체의 일대기를 다루면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굉장한 은혜고 굉장한 하나님 말씀 은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거의 전체 예수님의 생애 일대기를 다루는 그런 세미나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니 이 또한도 여러분이 많이 신청하고 또 관심을 가셔서 이 귀한 사역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제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제자, 말씀의 신비를 깨달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그런 제자가 돼서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때 내가 건강해집니다. 내가 건강해질 때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수없이 많이 내게 다가오는데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을 먹지 않고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뒤로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만 살아나요. 늘 내가 20년, 30년, 내가 집사, 권사, 목사.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목사니까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 없어요. 네가 나의 자녀냐, 나의 아들이냐, 나의 딸이냐라고 묻지, 네가 목사냐, 권사냐고 묻지 않아요. 네가 예배했냐 안 했냐 묻지 않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올 1년 여러분 정말 멋진 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공동체입니다. 오늘 선교 공동체를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 구제, 선교에 힘쓰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해도 우리의 구제부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우리가 도와야 할 지체들을 우선으로 여기며 그렇게 돕고 함께 섬기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더불어 미얀마 베델 고아원이라는 곳에 우리가 7명의 고아원 아이들을 우리가 돕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티벳이라든지 필리핀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고요. 특별히 작년에는 필리핀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우리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인지 필리핀 두 군데를 지금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필리핀을 갈지 베트남을 갈지 좀 두 군데를 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포함됩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와 기간이 결정되어지면 제가 다음 달부터라도 공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 작년처럼 그렇게 매월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이번에 선교지를 또 방문하고 그곳의 삶을 함께 나누고 지난번처럼 우리가 가서 전도도 하고 같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런 선한 일들을 또 내년 1월에 날짜는 1월에 정해졌습니다. 그냥 우리 청소년부를 같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에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매월 절기 때마다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뭐 부활절 헌금, 각가지 헌금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돕고 또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해왔죠. 근데 작년에는 우리 열매가 너무 부족했어요. 많은 전도에 힘을 썼지만 너무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좀 전도를 좀 많이 함께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합시다. 함께 열심히 좀 섬기고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꽉 채워져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데 온 힘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역시 국내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우리가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구제와 같은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열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고민대회이니 무슨 전도행진이니 아니면 하차사 모임이니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긴 하지만 꼭 그때만 뭔가 반짝 그렇게 전도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매번 모든 주일이 예배 주일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 또 하차사 헌금, 구제 헌금, 이런 헌금들은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 함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누구누님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혁 공동체입니다. 이 개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성도의 정체성, 이것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까지 흔들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간을 못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혹은 뭔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보다는 내 직장과 내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수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말씀의 본질마저도 자꾸만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목사의 가르침이 더 이상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질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권면하고 그 말씀에 세워가는 그 역할들이 목사가 더 이상 목사로서의 역할이 상실되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고 은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의 영향력이 거세게 바람으로 일으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체성마저 잃어버린다면, 말씀마저 상실해버린다면, 예배마저 우리가 그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답도록, 성도가 성도답도록 그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교회의 그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목사만 아무리 한다 한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만 애 같은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장이 맞고 네 주장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까? 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목사의 권위 앞에 서로가 순복하며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윙윙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함께 이루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내 생명의 말씀이니 하나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찔리고 내 영혼을 해배파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개혁 공동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그것이 꿈꾸는 올 2019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원대한 꿈이 있고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꿈이 있다 할지라도 저나 오늘 여러분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나눴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목사가 뭔 말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뭘 하자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뭔가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다시 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열정도 식어져 버립니다. 결단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합니다.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왜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왜 그렇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지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늘 우리의 힘으로 뭔가 우리 스스로가 해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또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꿈을 이루고 가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들이, 그런 뜨거운 마음의 고민과 열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순간에 고민하고 앉아있다고 일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머리 싸매고 있다고 해서 그때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내가 소원한 거 있느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봐라. 내게 맡겨봐라. 네가 나에게 의지해봐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믿고 나가십시다. 목사 의지하면 실망해요. 왜?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여러분 믿고 있다가 된통 당한 일이 한두 번인 줄 압니까? 왜요? 기분 나쁘십니까? 찔렸습니까? 미안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라고 하면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는 진실로 믿는다라고 하면 순종합니다. 왜? 답은 거기에 있으니까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믿음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지쳤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절망으로 참지 못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고난과 질고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노와 미움의 감정들이 일어나거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물질의 문제, 질병과 장래의 문제로 절망적일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늘 나는 혼자인가 봐.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이가 없어. 외롭고 힘듦이 찾아올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생의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참 미련한가 봐. 나는 참 어리석은 존재야. 난 왜 이렇게 우둔할까? 내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되어질 때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 붙잡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투정하기보다 늘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보다 장성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성숙되고 성장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 성숙하고 성장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장애를 입어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뒤틀리고 무너진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신뢰와 순종함으로 우리 함께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생활에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순간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함께 시작하십시다. 그 믿음이 모든 꿈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또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